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설립 일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내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우신 정찬은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선 넬푸른교회 유다희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 사역하시는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맡겨진 총회장 사명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능력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게 감당케 하소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권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대전순복음교회 안수집사 회장님이세요. 이정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지루하니까 강사 목사님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비행기값도 비싸고 미국 간다는 건 겨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그거는 당해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 가셔서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서울의 대형교회 거기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대전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초대돼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교회에서 37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또 교단에서 총회장님을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바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안면이 조금 있다고 전화드리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은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와서 우리 정창현 선도사님, 또 지윤아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또 뵙고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막내를 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정말 감격적이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천년매를 거두미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봤는데 저희 교단, 저희 교회는 매년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지내요. 여러분 혹시 맥주 감사 주일 아십니까? 뭐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교회는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가장 유명한 절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의 축복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도 있죠. 근데 감사절 가운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특히 맥주감사절은 환경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자녀들, 부모님, 또 나라와 민족, 나의 교회, 나의 삶의 터전 이렇게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그 환경을 헤아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벌써 반일을 지나고 이제부터 금년의 하반기 첫 번째 주를 맞게 되는데 지나온 6개월 반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나온 일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교회도 벌써 금년 들어서 한 해가 반해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으로 온 가족의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의 복이에요. 그렇죠?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성경에서 볼 때 맥추절의 유래는 뭔가, 그거하고 두 번째, 맥추절에 담겨있는 참된 정신, 이 절기의 정신이 과연 뭔가,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거든요.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임의로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수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로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누구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제사의 그 기원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그 감사가 자리 잡게 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여곡절 그때 고생해가지고 40년을 겪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땀을 흘려 그들의 손으로 수확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 보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26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 말하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된 맥주절이 정착된 것은 이제 연례적으로 순례의 축제로 정착된 것은 결국은 솔로몬 시대부터 맥주절이 제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는 절기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연구하면 참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맥주절은 많은 절기 가운데 감사절기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의 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의 유튜브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저 혼자 저 뒤에 전도사님들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대여섯 명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녹화해가지고 보내고 한 것이 벌써 3년. 이제 금년 들어서 지난 2월부터 조금 수그러들고 진정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마스크는 다 쓰지만 이제 본다고 다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은 아직도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역시 연세 드신 분이고 연약자들은, 몸이 약한 분들은 한 번 이렇게 3년 동안 주저앉았다가 나오려니까 벌써 연세도 70세 이상 분들이 3년이면 3년 그 짧은 기간 아니에요. 벌써 다 늙어버리셨어. 3년 동안 아픈 분들은 나은 분도 있지만 더
병이 깊어진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통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이래저래 적지 않은 변화가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총회에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지난달인가 우리 총회 임원에서도 급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들을 헤아려 봤더니 적잖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총회가 또 회의에서 또 뭐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고 생활이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또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또 총회적인 면에서 도움의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오늘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는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에 온 가족이 찬양하면서 버젓이 교회를 문을 열고 예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처음 뵀지만 어쩜 이렇게 찬양을 정성껏 믿음으로 부르시는지 그 찬양에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정재현 전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을 열심히 가끔 우리 특성도 교회에서 들어왔지만 오늘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제격이네 제격. 진짜 이걸 했었어야지. 어쩜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은혜롭고 멘트도 잘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런 모든 환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성경이 이런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맥주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맥주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절기를 초실절이에요. 처음 초자에 실과 열매 실자 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 뭐냐면 또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 이건 뭐냐면 이건 출애굽기 34장 22절 역시 거기에도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칠칠절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후에 10주간이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라 해서 7에 49 그러니까 77절이에요. 6월절이 지난 49일째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절 77절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면서 여기 50일 이 50일을 우리 한자로 오순 그러죠. 사순절 오순절 할 때 그래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고 하는 맥주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맥주절의 정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축제라는 거예요. 맥주절의 본 뜻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축제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 첫 태생, 첫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은 다 내 것이래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9절이나 참고하세요. 잠언서 3장 9절이나 또는 에스겔서 48장 14절 같은 데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과일만 그런 게 아니라 곡식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좀 궁금증이 나죠. 의구심이 나요. 왜 하나님은 모든 열매의 첫 것은 내 것이고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태생은 구별하여 내 것이라 알아.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 이렇게 욕심쟁인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의 첫 것은,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첫 열매 사상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가는 성경의 큰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신령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 같은 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무리 14만 4천 명,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저 무슨 어느 이상한 이단 같은 데서는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끌어모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예정된 구원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써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에는 특정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택한 구원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열매, 첫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왜 그럴까? 첫째, 첫 것에는요, 첫 열매에는요, 우리의 첫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 이해하시죠? 우리 전도사님 가정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큰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석이 쭉 해가지고 7아이가 있었잖아요. 7자녀가. 7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7자녀를 키워가면서 여러분 생각해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첫 아이 난 거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하고 조금 달라요. 둘째, 셋째, 넷째한테 미안하지만 첫 아이는 아무래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식이니까 그만큼 설렘도 크고 관심도 많고 알게 모르게, 그렇죠.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셋째, 넷째 가면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반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또 자녀들이 서운할지도 모르겠네. 다 똑같지만은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고를 때 처음 딱 골랐을 때 그 처음 고른 건 마음이 그만큼 지대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다음에 또 가서 산다? 기대치가 그만큼 반감되죠. 성경에서의 첫 것은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첫 정성이, 우리의 첫 관심이 전폭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너희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관심 있어하고 나를 더, 그렇죠, 받들라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첫 열매 사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과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가솔에 가끔 놀러 가거든요.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거기서 나는 감나무 따가지고 아주 싱싱한 감도 몇 개 갖고 오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 말이 모든 유실수는 과일나무는 첫 해 열매들이 별 볼 일 없대요. 적어도 2해, 3해 지나야 과일이 심해지고 먹음직스럽고 모양도 좋고 그렇대요. 첫 해 것은 별로 안 좋대요. 난 그 말 듣고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달라고 하셨는데 왜 처음 게 현찮을까? 희한하죠? 현찮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맛있고 씨하고 좋아서 그게 아니야. 처음 끝날 때까지 이 주인과 농부가 얼마나 했었어. 그 정성과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는 거지. 그 과일은 뭐 크게 생기고 맛있게 생기고 뭐 그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 구절 중요해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하며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 못난 거, 그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처음 거라고 해서 온 정성을 해서 갖고서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책임져주고 내 먹는 것을 책임져주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부족하지 않고 항상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귀한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두들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게 중요한 게 이 교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운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번듯한 사람으로 꽉 찼다고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이 잘 운행하지 않으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교회가 우리 가족들로 시작해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겠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좀 1년 동안 좀 자주 찾아오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저도 어떻게 총회장인가 뭐고 하나 맡게 돼가지고 일주일 중에 한 2, 3일은 서울에 가 있어야 되고 또 내 목회도 바쁘고 또 코로나도 또 왔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잘 연락도 못하고 이따가끔씩 어떻게 지내냐, 아이들 잘 있냐, 사모님 잘 계시냐 이런 안부만 물었지. 그래도 이렇게 또 1주년 됐다고 또 전화해서 와서 설교해라는 그 전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화도 안 오면 교회 문 닫았나.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이 말씀,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귀한 이 교회에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감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 인간의 때는 자꾸 내가 기도하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고 바로 뭐가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열어주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사에 제가 얘기했죠. 보험사에 감사할 때 그 보험사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흥했을 때나 보험사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삐져버리고 감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시험 들고 남이 뭐라고 오해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보험사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보험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특별한 감사절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금년 반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환경의 복을 헤아려 돌이켜 봐야 돼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 가족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중환자실에 걸리지 않고 코에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그냥 악기 들고 힘차게 건반 두드리고 기타 치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정찬희 집사님은 지은아 집사님은 주일마다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밥은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이끌어간다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소개도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37년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37년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은 지 이제 32년째예요. 5년은 그 앞에 있는 목사님 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와서 이 교회를 맡으라 했을 때 그 목사님은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그때는 뭐 우리가 저 터미널 옆에 우리 오직 예수만 교회보다 더 작은 이런 교회 이 의자가 7개였으니까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10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네. 그런 데서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정집사님, 지집사님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아유, 장로님들이 얼마나 참 교회 임직자들이 쉽지 않더라고.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규모가 되고 인원이 되고 어느 정도 세가 되니까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또 지나가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 때가. 요즘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전라도에 고향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금 미국 가서 뉴욕에서 목회해요. 이은식 목사라고 우리 지집사님이랑 조집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때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해요. 저한테 하루는 유 목사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지? 아 그렇지. 신경질 나는지 아 그럼 열받을 때가 얼마나 뚜껑이 엉망으로 열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 단어 이 말 꼭 기억해. 이거 전라도 말인데 뭐야?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가 보다.
따라하라고 했다. 근가 보다. 그게 뭐야? 근가. 그런가 보다를 전라도 사투리로 근가 보다 그런데요. 근가 보다. 목회할 때 무슨 일 있을 때 화내지 말고 열내지 말고 이 말고 근가 보다 라고 넘어가래. 근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해하다가 기분이 나쁩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제식회장이 또 어떤 사람 괜히 쓸데없이 목사님 그거 뭐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대로 하세요. 뭐 있는 거 그냥 쓰시죠. 뭐 좀 조금 뭐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좀 많잖아요. 그렇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근가보다 그래 근가보다 더 쓰면 되지 뭐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겠어? 주님이 날 버리시겠어? 근가보다 한 목자 한 박자 한 템포를 늦춰가는 것도 지혜예요. 지난 겨울에 주문진 기도원에서 우리 교단 대표들 부부 동반해서 한 70여 분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코로나 시대라 참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마스크 쓰고 전부 코로나 자가 기도에 다 해가지고 양손과 음손 받는 나 혼자들만 들어가게 해서 마스크 쓰고 1박 2일 기도회 겸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게임하고 친교하는 시간에 사회자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은 목회의 가장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려는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번뜩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목회할 때 꼭 한 번 양보할 줄 알고 한 번 더 생각 줄 알고 한 박자 늦게 갈 줄 아는 그 미덕을 갖는 게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 얘기했어요. 한 박자 늦게 가는 것도 늦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온 가족들도 우리 모두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받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또 신앙에 또 여유도 가지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맥주절의 깊은 정신을 우리 한번 깨닫고 나는 곧 하나님께 바쳐진 천년배인가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년배 신앙인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정성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게 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한날 허락해 주시되 금년의 하반기 첫 주일 오후에는 사랑하는 우리 정창현 전도사님 지윤아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오직 예수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이곳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를 세운 지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창현 전도사님과 또 지윤아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두 대회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지켜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7명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환경의 복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할진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래에도 우리 주님이 귀한 가정과 가족 위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재직들에게도 함께하실 줄로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배 목사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모만 잘 들어라 그렇게 하네요. 목회 성공하려면 사모만 잘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야 되나 생각해봤어요. 성인 예배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저는 전하는대로 이제 아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자고 이번 주 목요일날 좀 돼가지고 나한테 한 번 그러더라고요.
했냐고. 안 했다고. 본인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려고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다. 개인이 1주년 됐으니까 와서 언급하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사모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현수막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거창하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설립 일자 내년에 가서 이자로만 바꿔서 딱 붙이자고. 그러면 간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자고. 내년에 또 오실 거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고. 저 이자만 바꾸면 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뭐 못 오시겠다고 하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과일 좀 준비했으니까 차랑 과일랑 좀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찬양하고 유대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주님, 오늘 오직 예수만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1주년을 맞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날을 기억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제단 앞에 정성과 믿음을 다해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종조 목사님, 오직 예수만 교회를 위해서 축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구 안수 집사님, 정성으로 귀한 예배를 바칩니다. 또 그 밖에 이렇게 또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하는 종창현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 위해 성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위해, 본속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